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특별히 힘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은박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떼를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주님을 찾고 의뢰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4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임할 심판을 말씀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그리고 그들을 쳐서 주민이 없게 하실 것이고 푸르른 해변은 풀밭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평생을 일궈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하고 황무하게 된 그 지경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스바냐가 예언을 합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또 여호람 왕 때는 왕궁과 성전의 재물들을 약탈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였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얼마든지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조롱하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일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이며 그들의 기업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항상 그 길을 가로막고 못 살게 굴었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인근의 주변 나라들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랜 시간 지켜본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당하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하나님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신을 최고로 여기고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는 것은 그들이 숭배했던 거짓 신들의 모든 영향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시며 참 신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거짓된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4절에는 구스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이때 아스루의 수도는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당시까지 니느웨는 주변 국가들 중에 가장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고 각종 들짐승들만 있는 땅으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도시를 향하는 스바냐의 이런 외침은 교만한 그들에게 마치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 정도로 여기고 그들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믿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은 아스르의 죄를 저들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니느웨 성의 부귀영화만을 자랑하며 안일함에 빠져서
그들의 부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사는 것,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믿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며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자신을 최고로 여기면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런 아스로의 죄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온갖 죄를 범하며 사는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그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현상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를 기준으로 사방의 나라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때와 같이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수치를 모르는 시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와 방주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정신을 팔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홍수 심판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때서야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와 방주 사건은 우리에게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의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외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징계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신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악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깨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달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또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쩜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가 오후 8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는 잠비아와 김홍규, 김명애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정과 서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은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에릭 성도님, 장현식 성도님, 이현석 집사님,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